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에서 동양철학을 강의하고 있는 최일봉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동양철학과 자유의 원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다시 한번 리피트 한다면 이 자유라는 개념이 사실은 근대적 정치 이념적 개념이기 이전에 동양철학의 핵심적 개념이었다는 것입니다.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불교 그러면 모든 집착으로부터의 해탈을 추구하는 것이 불교인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이제 해탈, 니르바나가 불교의 궁극적인 경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해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 우리의 정신적 집착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즉 정신적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해탈의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불교의 궁극적인 경지도 자유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자의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자의 사상을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무위자연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무위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중국 고대의 예법시대, 다 아시다시피 중국의 고대 왕조 중에 하나인 주나라 시대에는 모든 것이 예법, 예제, 제도에 의해서 운영되던 시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제도가 도리어 인간의 자연스러운 삶을 구속한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의 행복과 가치는 무위와 자연에 있다라는 것을 주장한 것이 노자나 장자의 철학사상입니다. 노자의 그 도덕경에 의하면 있음, 즉 유, 있을 유자요. 유의 진정한 의미는 무의 작용에 있다. 없음의 작용에 있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그것을 노자는 다음과 같은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어요. 어떤 비유냐 하면, 우리가 그릇을 쓴다는 것은 그릇 자체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릇이 확보한 공간을 쓰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그 그릇이 얼마짜리냐, 그릇이 얼마나 값이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쓰는 것은 공간이라는 거예요. 공간은 값이 없어요. 공간은 인간에 의해서 어떤 값어치로도 규정될 수 없는 것이 공간입니다. 공간은 자연세계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쓰는 것은 바로 그 공간이라는 자연세계죠. 예를 들어 우리가 커피를 마신다고 했을 때 뭐 얼마나 좋은 이 커피잔은 뭐 영국 왕실에서 쓰는 커피잔이고 뭐 어떻게 값이 얼마고 이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 커피가 점유하는 것은 공간이죠. 공간이 없으면 커피가 있을 수 없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아파트가 몇 평이다, 얼마나 값이 있다, 이런 얘기도 하지만 우리가 거주하는 것은 사실은 공간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가 그 공간이 물건으로 꽉 차 있다고 하면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노자는 주장하기를 우리의 마음도 텅 비워야 한다. 그래서 노자는 빌 허자, 고요할 정자, 그래서 텅 비고 고요한 정신세계, 허정의 세계를 주장했어요. 우리의 정신이 텅 빌 때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선입관, 고정관념에 의해서 우리의 자유로운 정신이 방해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노자가 한 거예요.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려서의 트라우마라든가 또는 어떤 충격 또는 우리의 욕심에 의해서 어떤 가치나 또는 어떤 대상에 우리가 지나치게 몰입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경험에 의해서 우리의 정신 속에서 집착이 발생하고, 그 집착이 지금 우리의 새로운 인식을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해가 우리를 오히려 고통스럽게 만든다 하는 것이, 그것이 붓다의 설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신적 집착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운 정신을 추구하자는 것이 바로 불교의 공사상의 그 핵심이고, 그 공사상으로 인해서 인간의 정신적 집착을 치유하는 것이, 그것이 불교가 추구하는 세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유교는 그런 정신적 집착이나 자유로움으로부터 유교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유교 그러면 예법을 실천해야 하고 우리가 예법을 준수하고 따라야 하는 것이 유교가 아니냐, 또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준수하는 것이 유교니까 유교는 자유라고 하는 것과 별로 무관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제시하는 그 유교의 한 대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신다면 결코 유교도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논어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재활, 공자가 말씀하셨다라는 얘기죠. 자활, 그럼 공자 말씀하셨다, 이런 얘기입니다. 불역사, 불억, 불신, 억역, 선각자, 시현호. 이 공자의 말씀이에요. 사실 모르는 글자는 없지만 이거 어떻게 해석하지? 한자를 다 알아도 그 의미를 해석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데요. 번역을 해보면 남이 나를 속일까 미리 추측하지 말고 남이 나를 믿지 않을까 억측하지도 말아라. 그러면서도 올바르게 깨닫는 자가 진정으로 현명한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진정으로 현명한 자가 될 수 있는 핵심은 저 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을까? 그런 의구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여기서 원문에서 보면 공자 가라사대 자활 불역사, 이 역이라고 하는 말은 거스를 역자죠. 거꾸로 간다는 거예요. 거꾸로. 그런데 이 거꾸로 간다는 것은 이 한자에 거스른다, 거스를 역자의 의미는요,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미래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미리 어떻게 미리 짐작하는 거, 그게 역이에요. 미리 짐작하는데 무엇을 짐작한다? 이 사자는 우리가 사기친다, 속인다 할 때 사자죠. 속일 사자예요. 저 사람이 나를 속이지 않을까? 미리 의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게 역사예요. 그런데 여기서 그럼 미리 의심하지 마라, 남은 무조건 믿어라, 이게 아닙니다. 여기서 속뜻은 뭐냐면 내가 남을 의심하는 건 왜 의심하죠? 과거에 누구로부터 속임을 당했다거나 또는 내가 남을 속인 경험이 있을 때 저 사람도 나를 속이지 않을까? 그 과거의 경험이 지금의 나를 의심하는 나로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억, 불신. 이 억자는 억측하다 또는 기억하다, 뭐 그런 얘기에서 억측의 뜻입니다. 억측. 불신, 남이 나를 믿지 않을까 억측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를 안 믿을 거야, 나를 저 사람이 의심하고 있을 거야. 그건 어디서 오는 거죠? 또한 내가 남을 의심했던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저 사람도 나를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또는 내가 누구를 전적으로 믿고 도와주었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내가 마주서고 있는 저 사람이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내가 의심하는 것 뿐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의심하는 것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고, 그 사람은 나를 보고 또 저 사람이 나를 믿지 않는구나 라고 의심하면 그 사람도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 진정한 의미의 신뢰가 이로써 망가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는 인간관계를 수립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현명함이다. 그것이 선각자다. 진정으로 깨달은 사람이다. 이걸 공자가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러한 논어의 글귀에서 우리는 심리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까 노자가 했던 얘기, 그리고 붓다가 했던 얘기, 집착과 유의, 조작의 의미. 여러분, 내가
저 사람이 나를 속일지도 몰라. 이거는 사실입니까? 조작입니까? 조작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논어 속에서도 정신적 자유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교와 불교, 도교가 모두 추구하는 것은 정신적 자유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는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정신적 자유로부터 일탈되어서 정신적인 부자유로 구속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욕심 때문이에요. 1970년대에 유명한 그 미국의 사상가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저술 100권을 뉴욕 타임즈에서 선정할 때 그 중에 이 사람의 저술이 하나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죠. 100년 동안, 한 세기 동안, 20세기 100년 동안 나온 수많은 책 중에서 100권 중에서 한 권으로 들어간다는 건 정말 영광이 아닐 수 없겠는데요. 그 책이 바로 여러분들에게도 유명한 To Have or To Be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이 소유냐 존재냐로 번역이 되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책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텐데 내용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용은 정말 간략해요. 불과 한 6, 70페이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온전히 읽은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저는 상당히 의아스러운데요. 왜냐하면 저 자신이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감명도 받았고 이 책이 너무 어려운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나 저도 이 책을 한두 번 읽고 이 책의 의미를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 책을 수십 번을 읽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의미를 찾았거든요. 이 책의 의미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여기서 에릭 프롬은 우리의 사고에는 두 가지 원천이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원천이 있느냐? 하나는 having mode로서의 사고, 유형. 다시 말해서 소유 형태의 사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생각과 사고를 소유에 기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걸 소유 형태의 사고예요. 그게 to have예요. 가질 것인가? 소유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방향을 소유의 방향타로 맞출 것인가? 이런 얘기예요. 즉 소유하는 것이 곧 인생의 행복이다라는 방향으로 우리의 가치의 방향을 설정할 것인가? 이런 얘기. 그와 달리 being mode, to be, 존재할 것인가? 존재라는 건 뭡니까? 소유하지 않은 우리의 존재 그 자체가 우리 삶의 의미이자 행복의 원천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가 소유하지 않으면 도대체 내가 뭔가? 나는 소유해야만이 의미 있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나를 얘기할 때 나는 내 재산이 얼마야? 나는 어떤 지위에 있어? 이것으로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러나 그것은 나의 소유물이고 나의 소유물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고 정말 그 어느 유행가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알몸으로 태어나서 알몸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럼 그 알몸으로서의 인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동양 철학의 핵심이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having mode, 에릭 프롬이 말한 having mode, 즉 소유 형태의 사고에 우리가 물들어 있다면 우리는 많이 가질수록 행복하다고 생각할 것이고 많이 갖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겠죠.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소유의 주체인 나 자신이 누구인가로 우리가 물음의 그 방향을 설정하고 나의 존재의 가치는 무엇인가라고 우리가 추구에 들어갈 때 우리는 소유 형태의 사고로부터 존재 형태의 사고로 방향을 선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선회하게 된다고 할 때 그러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자나 노자나 붓다는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21세기, 20세기, 21세기를 거치면서 우리가 근대사회에 들어와서 우리가 하는 공부는 우리의 부를 더 축적할 수 있는 많은 지식을 얻는 것, 즉 소유를 누리기 위한 지식을 얻는 것이 모든 교육의 내용이에요. 즉 합리적 교육이에요. 그러나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카렌 암스트롱은 축의 시대의 지혜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지식이 아닌 정신적 혁명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정신적 혁명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자유의 실현과 명상. 이 제목에서 이미 드러나 있는 것처럼 명상이야말로 우리의 정신을 혁명시켜 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부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핵심적 요지입니다. 그러면 정신적 혁명을 이루기 위한 명상, 사실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의 meditation을 요즘에 번역한 용어예요. 그래서 명상이란 말은 고전에는 없습니다. 고전을 우리가 볼 것 같으면 유교에서는 정성성자와 공경할 경자, 성과 경이라는 말이 오늘날의 명상을 대신하는 말이에요. 대학이라고 하는 유교의 기본적인 텍스트에 의하면 성의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성의, 참될 성자, 우리가 보통 정성성자라고 얘기하는데 정성성자와 의도, 의념이라고 할 때 뜻의자, 우리가 의지라고 말할 때 의자,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를 진지하게 한다, 의지를 참되게 한다. 남을 속이려는 의지가 아니라 남을 진실하게 대하려는 의지라고 할 때 성의라고 하는 개념을 제출했어요. 또 중용이라는 텍스트에서는 성기, 참될 성자, 몸기자, 나 자신을 진실되고 참되게 한다는 의미, 그것이 중요한 공부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의 세계, 자기 반성을 통해서 나 자신은 참된가, 나 자신은 진지한가를 반성을 통해서 스스로 점검하는 공부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점검하는데 지식이 필요한가요? 과학적 지식이 필요한가요? 전혀 다른 의미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자기를 돌이켜서 스스로 속이지 않는 지혜, 그것을 무자기, 하지 말, 무자, 말무, 스스로 자, 속일기, 스스로를 속이지 않는다. 여러분, 나를 속이지 않는데 과학적 지식이 필요한가요? 필요하다면 양심을 우리가 발현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나 자신으로부터 양심을 찾음으로써 내가 나를 속이고 있는가? 나는 진실한가를 우리가 점검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양심은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 즉 외부 세계를 분석한 객관적 지식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근본적인 의미를 돌이켜볼 때 우리가 반성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과연 오늘날 우리에게 소용이 있을까요? 대단히 소용이 있죠.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경제적 자유를 우리가 추구한다고 해봅시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지금 정신적 혁명,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물질적 가치와 동떨어진 관념적 의미의 정신적 가치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물질적 가치를 정의롭게 분배할 수 있게 하는 의미에서 정신적 가치를 추구하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어느 식당에 들어갔다고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그 식당에 가서 정말 그 식당의 셰프로부터 훌륭한 서비스를 받고 질 좋은 식사를 대접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그 식당을 다시 갈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곰탕 한 그릇을 먹었더라도 내가 지불한 값보다는 너무 값어치가 없다. 가치가 없는, 맛도 없는 음식이었다. 그 주인의 서비스도 형편없었다. 그럼 그 식당은 경제적 자유를 창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주변에 잘 되는 식당, 잘 되는 사업을 한번 가만히 우리가 성찰해 보면 그 식당에 오는 손님으로 하여금 내가 낸 비용을 충분히 내가 가치 있게 지불했다. 아니면 그 이상의 가치를 내가 얻었다. 그리고 그 손님이 나를 돈벌이의 대상으로, 돈벌이의 도구로 대접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우리는 즐거움 속에서 식사를 할 수 있고 그 식당을 다시 떠올리고 다시 찾을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정신적 혁명이라는 것은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요식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식당 주인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누리겠다고 생각할 때 도리어 우리는 정신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나에게 오는 손님을 단지 나의 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도구로서만 인식하지 않는 그런 정신적 혁명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손님을 경제적 도구로, 경제적 자유를 위한 도구로 인식하지 않는, 손님과 내가 함께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동반자라는 인식, 그런 동반자라는 인식은 그 손님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그리고 그 손님의 인격을 존중하는 진정한 자세가 나의 정신 속에서 확립이 될 때만 비로소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을 존중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그런 자세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나 자신이 나의 존재 속에서 그 존엄성과 가치를 발견할 때만이 비로소 나는 다른 사람의 인격적 존엄성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여러분, 붓다가 설파한 공사상이라고 하는 것, 그 공사상의 의미, 많은 사람이 공짜, 빌공짜, 그것을 허무주의로 인생은 결국 공허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 공이라는 것의 개념은 우리가 집착하는 것으로부터 자유롭기 위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공이라는 개념은 공 자체가 목적이고 공 자체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집착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하나의 도구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붓다가 추구하는 그 진리는 단지 우리가 고요하고 집착 없는 무집착의 어떤 정신적 세계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인간의 의미를 발견하는 지혜를 얻고자 하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경지이다. 그것은 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유교의 인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인, 어질인자,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하지만 인은 사실은 사랑할 인자예요. 인자를 보면 사람 인자, 두 인자가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남을 나처럼 대할 수 있는 그런 정신, 그런 마음, 그게 바로 사랑 인자예요. 그래서 공자는 유명한 얘기를 했죠. 기소불욕 물시여인,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유엔의 한 기구인 유네스코에서 1990년대 초에
많은 학자들이 모여서 진지한 학술 회의를 했어요. 그 회의의 주제는 뭐냐 하면 각 종교와 철학을 초월하는 하나의 가르침을, 하나의 교훈을 우리가 설정한다면 무엇일까? 거기서 많은 종교학자, 철학자들이 모여서 논의한 결과 발견한 것이, 찾아낸 것이 뭐냐면 황금률. 금방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도 시키지 말라. 바로 그 황금률의 교훈이었습니다. 그 황금률은 놀랍게도 불경에도 나오고 성경에도 나오고 논어에도 나오고 심지어는 마호메트, 무슬림의 가르침에도 코란에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뛰어난 그 선지자들이 바로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것은 남에게 시키지 말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선지자들이 인류의 지혜의 원천으로 1990년대에 설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혜는 한마디로 말해서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인간이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진실한 모습을 발견함으로써 또는 자각함으로써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반드시 명상이어야만 하는가? 명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은 모두 경험적, 외부로부터 얻어진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는 한 외부 세계로부터 내면으로 반성할 수 있는 그 방향의 설정, 다시 말해서 외부로 향했던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내부로 180도 거꾸로 내부로 돌리는 그런 방향의 설정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진지한 내가 되자고 생각하는 것과 진지한 내가 되는 것은 다른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자는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진리는 진정한 의미의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붓다도 역시 사유를 초월한 진리를 얘기했어요. 그것은 공자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제가 명상을 통해서 불교 같으면 참선 또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위파사나라고 하는 부처님 당시의 수행법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정신세계를 혁명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체험적으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자유는 명상의 실천으로부터 얻어질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